오늘은 요한계시록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순서에 의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 1, 2, 3서까지 끝내고 또 그 뒤에 성경은 유다서가 나오는데 유다서는 이미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끝부분 남은 것은 요한계시록인데 오늘부터 이제 22장까지 우리가 단락별로 말씀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그런 이 계시라는 말이 뭐냐면 한자로 10개자, 보일 시자예요. 열어서 본다. 그러니까 본래는 닫혀있다 그 말이죠. 비밀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어로 원어를 아포칼립시스라고 그랬어요. 이 두 단어가 합해진 겁니다. 아포라는 말은 뭐뭐로부터 떨어져 있다 그 말은, 또 칼립토라고 하는 말은 덮여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덮여 있는 것을 떨어지게 했다, 열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의역을 하면 비밀이 밝혀졌다, 이게 계시예요. 하나님이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당에 있을 때 학자들은 그 연대가 서기 90년에서 96년 정도다 이렇게 봅니다. 거의 이제 요한의 나이가 90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데, 이때에 외롭게 그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요한에게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계시를 주셨다. 정말 그럴만 하잖아요. 젊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그리고 복음화가 이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또 당시에 로마까지 지금 복음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였는데, 가장 늦게까지 사도 중에서 이렇게 생존하면서, 또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90대 노인으로 사는 그 시대의 황제가 누구냐면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였어요. 이 사람이 서기 81년부터 바로 96년까지 살은 사람인데, 어쩌면 이렇게 연대가 사도 요한이 죽은 해에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도 죽은 걸로 연대가 갔거든요. 이 사람이 가장 악랄했던 박해자였어요. 굉장히 아주 심해가지고 사도 요한을 유배시키기 전에 막 그를 아주 죽이려고 작정하고 끓는 물에다가 집어넣어도 죽지를 않으니까 막 별별 짓을 다 해도 안 돼서 나중에 할 수 없이 유배시켰다고 하는 전승이 있을 정도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아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천천지 원수 같은 짓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죽기 전에 이 계시를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합당한 것 같아요. 가장 어두운 암흑 속에서, 박해 속에 성도들이 괴로워하고 있을 때 사도 요한을 통해 이 계시록을 주심으로 아무리 박해가 심해도 흔들리지 마라,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해라, 그리고 반드시 주의 날이 온다, 이런 거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를 깨우는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근 2000년 동안 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뭐 속히 오신다고 해놓고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인류를 더 많이 생산해서 또 전도해서 믿는 자들을 천국으로 들이시기 위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종말인데, 우리가 여기에 속하게 된 거 그 심판을 지체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세 가지로 강조하는 점이 있어요. 첫째는 1절 상반절에 보면 계시자. 누가 계시자냐? 계시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 것이 아니래요. 먼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그 근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는 그는 기도의 원칙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도 다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아버지로서의 그 하나님이 근원이시고 아들로서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은 또 그 역할에 맞게 중보자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계시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지만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랬어요. 원칙을 분명하게 밝혔다고요. 하나님의 계시인데 예수님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됐다는 거예요. 이 원칙을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주신 계시가 어떤 특성이 있느냐, 이거 보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반드시, 이건 하나님이 반드시고 예수님이 반드시예요. 이건 절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히라는 이 말은 시간의 개념이 매우 빨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연대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속히라는 단어는 여전히 똑같이 쓰여져 있는 걸 보면 베드로 후서 3장 말씀대로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말씀을 적용할 수밖에 없어요. 2000년 지났어도 이틀 지나죠. 하나님의 마음에는 더 많은 영혼을 이 땅에 생산해서 또 전도해서 천국으로 드리려고 막 추수하는 마음으로 지금 속히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사람의 시간표로는 너무 긴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너무 짧은 거예요.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간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랬어요. 그 종들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바로 대상자들이거든요. 결국 중간에 역할자가 이제 요한일 뿐이고 그 계시가 전해진 대상자는 종들. 그럼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성도를 말하잖아요. 그 성도를 단수로 쓰지 않고 복수로 썼다는 것은 많은 성도를 대상으로 해서 보이시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데이크님이라고 그러는데 가르치려고 그랬어요. 가르치려고. 계시를 요한에게 줘서 그 종들,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내용까지 가르치려고. 우리는 이렇게 배워야 성도인 거예요. 보이시려고, 가르치려고 우리 영 안에 확실히 보여서 배우도록 하려고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며 하나님의 종들이 되려면 배워야 된다.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래서 바로 계시자가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목적을 밝혔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요한계시를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는 걸 꼭 깨달으시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어려워요. 그래서 칼빈 같은 분도 요한계시록을 넘어가 버렸어요. 안 풀었어요. 유명한 그런 신학자들도 요한계시록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아무리 지식으로 연구를 해도 안 뚫리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또 이단은 또 가장 많이 써먹는 게 이거예요. 왜냐면 대충 막 마구잡이로 풀어도 뭐가 뭔지 다들 모르니까 그냥 다 자기들 입장으로 막 엉터리로 풀어서 이단들은 다 계시록에 또 박다고 야단들이. 그만큼 계시록은 어려워요. 그러나 가르치려고 주신 계시록이 안 풀리겠냐 말이에요. 풀리도록 하셨기 때문에 가르치고 배우라고 주신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1절 하반절과 2절에 보면 계시의 증언자는 사도 요한이다. 증언자, 자기가 먼저 경험하고 그것을 증언,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증언한 것이 요한이에요. 이 증언자가 없었으면은 이 계시록은 지금도 밝혀지지 않았을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바로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모든 걸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 하나님 보좌도 받고 예수님도 받고 또 그 하늘의 그 모든 그 현상들도 다 받고 땅에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의 그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참화도 다 받고 다 본대로 말한 거라 이 말이에요. 본대로 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증언해서 남긴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책은 그만큼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 사도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기 알게라는 말은 이 디돔이라고 그러는데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허락. 우리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허락하시고 요한에게 배워서 우리로 하여금 확실히 이제 알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허락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이 아무리 어려워도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허락된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아주 우리의 마음에 단단히 우리가 열심히 하면 다 배우고 알게 된다는 거 이거 믿고 들어가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세 가지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다. 예수님이 받아서 전해줬으니까 증거, 증인이에요. 예수님도. 세 번째, 자기가 본 것이다 그랬어요. 요한이 직접 다 그 천사들에게 들림 받아가지고 다 하늘도 땅도 모든 비밀도 다 보고 알았어요. 이 말씀은 세 가지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증명하시고 예수님도 증명하시고 요한도 증명한다. 근데 성경에서 두세 증인만 있으면 사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은 사실의 책이라는 것을 하나님도 예수님도 요한도 다 봄으로써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바로 거기에 기준에서 우리가 이 말씀 깨달으면 우리도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고 하니까 우리도 이제 배워서 깨달은 것을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은 나까지만 알면 안 되고 요한이 알고서 입 막았더라면 인류는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러나 다 증언했기 때문에 우리까지 온 것처럼 우리도 아는 거 다 우리 주변 사람에게 증언해서 알려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읽고 또 연구하고 깨닫고 하면 하나님의
미래 계획까지를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종말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 무서운 환난 속에서도 성도는 다 구원시켜 주십니다. 그 비밀을 우리가 알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복음, 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달자로서 사명 주셨다는 것을 꼭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제2의 요한이 돼서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꼭 전해주셔야 됩니다. 끝으로 세 번째 3절은 계시의 수혜자를 말했어요. 누가 그러면 이 계시를 이 혜택을 입을 자냐를 말했는데 그를 뭐라고 그랬냐면 복이 있는 자다 그랬어요. 계시의 수혜자는 복이 있는 자예요. 아까 일단 수혜자가 누구냐면 종들이라고 했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예수님을 잘 따라서 순종하는 예수의 제자들이 종들인데 그들이 그대로만 따른다면 복이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 복은 그야말로 모든 것이 종합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는 마카리오스라고 복을 원어를 말했는데 이게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영적인 은총, 정신적인 행복, 물질적인 풍부,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된 단어가 이 마카리오스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면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다 누리는 겁니다. 영적인 은총,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또 정신적인 행복, 모든 성도들이 함께 사는데, 물질적인 풍부함, 창조계가 완성되는데 어찌 이 행복이 없겠어요? 이 축복이 없겠어요? 믿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이제 어떻게 하면 복을 받냐?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세 가지 조건이에요. 읽어야 돼요. 계시록 읽어야 돼요. 그리고 계속 들어야 돼요. 배우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이 지킨다는 말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텔레오라고 그래요. 이 말은 파수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나는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지켜야 되겠다, 보존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진리의 파수꾼이 돼서 결국 이 복을 다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 단서가 때가 가깝다. 때가 가깝다. 그 말은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이 본문 짧은 3절이지만 막 여러 가지 교훈 주셨죠. 마음에 새기고 출발하셔서 이 복을 끝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